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 8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준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축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사귐, 그것을 교통이라고 하는데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내 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피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예수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으신데 그가 사람이 되신 이유는 피를 갖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갖고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피를 가지셨다는 얘기는 피는 레이기에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갖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피를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죽어야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야만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7절에는요.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값없이. 그래서 값없이란 말이 뭡니까? 수고 없이, 행위 없이, 노력 없이 이런 뜻이잖아요. 노력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죠.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이걸 사절에다 대입하면은요,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그냥 준다 이게니까 이걸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을 어렵다고 하시는 것을 뭐라고요? 은혜로 한다 이런 얘기니까. 경건하지,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100% 탈락이니까.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어렵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 법이 뭐냐?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 이거거든요. 최고의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은 의롭게 된다. 이게 최고의 진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진리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셨다 이거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기로 법을 제정하셨어. 그걸 진리라 그래요. 그 진리가 인간에게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자, 5절에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어렵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것을 믿으면은 여러분들 범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 한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한다 이기니까. 그것을 믿느냐 이기니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진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기니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것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일하러 온 분이,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데요. 네? 안 믿는다는 거니까.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믿어져야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네. 6절에 그래서 행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아닌데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 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한다는 겁니까? 너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니까. 너 죄 없어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니까. 어디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노력으로, 거룩한 행실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니까. 아무 수고 없어도, 아무 공로 없어도, 거룩한 행실이 없어도 의인이 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은혜다 이겁니다. 네. 디도서 3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대가가 수반되지 않아야만이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뭔가 돌을 닦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의해서 다 성취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니까.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니까. 인류 구원에 대한 조건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100% 충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라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믿음으로의 구원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11절에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사도들이고요,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이방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뭐라고요? 다른 걸 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뭘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거니까.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도 잘 몰라요. 율법도 잘 모릅니다. 율법의 의식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셨다는 거니까.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니까. 성령은 더러운 사람에게는 올 수 없어요. 의인의 심령에만 성령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만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방인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로요? 여겼다고요? 의인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제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행위적으로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온전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이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11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뭘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요약하면 뭐가 은혜냐? 믿음으로의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뭐가 은혜라고요? 믿음으로의 구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그다음 줄거 놓으세요.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은혜로운 말씀에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긴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어디다가 맡긴다고요?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우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하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시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저들을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보내서 병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약속이잖아요. 그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양보하는 말씀이고 인류의 죄를 사하겠다는 말씀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두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확정하셨으니까. 여러분들요, 오늘 위대하게 쓰이는 주의 종들도요 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네. 조용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씀 붙들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말씀을 붙든 거잖아요. 그 말씀, 그래서 그 설교 중에 그분의 설교 중에는 항상 그 말씀이 뭐라고요? 강물처럼 오르고 있잖아요. 강물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한 말씀이 레마로 온 거니까 그 심령에 콱 꽂힌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니까 자기 은혜 받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이끌려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기록된 말씀을 저번 아침에 무슨 말씀을 기록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몇 편을 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몇 편을 본 거예요. 저는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니까. 왜? 그 말씀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고 제가 답답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날 동안에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을 수없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룬다 이거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붙들고요. 많은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씀 받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병에 걸리면은 몸이 아프면은요 항상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 외치는 거니까.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가 멸하지라, 결박도가 멸하지라, 결박도가 멸하지라, 결박도가 멸하지라고 계속 외치는 거니까. 아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요?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병을 짊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게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도가 멸하지라, 결박도가 멸하지라, 결박도가 멸하지라고 외치는 거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치료가 일어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산에 가서 일하다가 기계통으로 이 무릎을 살짝 뵀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꿈했어요. 내가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면은 다음부터는 기계통을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꿈해가지고 다시 산에 갔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살짝 폈는데 기계통을 그래가 다시 병원에 가서 꿈해가지고 다시 산에 가서 다시 나무를 잘랐어요.
두려움을 느끼면 내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여러분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치료가 이제 그러니까 꾸며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날부터 이 토요일날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그렇게 됐는데, 수요일까지는 아무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날부터 이게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제가 무릎이 아프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게 이제 그런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많이 걸어다니면 무릎이 당연히 아프지 않느냐, 이제 무릎이 아플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또 무릎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무릎 아픈 것도. 하여간 제가요, 왜 무릎이 아프게 된지는 몰라.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아프게 된지는 모르고, 또 뭡니까, 이게 치료의 이제 과정 속에서 바로 무릎 옆이 이렇게 잘렸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 속에서 무릎이 아프게 된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픈 건 아픈 거고, 걷기에 불편할 만큼 이게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얘기만 하면 항상 운동하고 연결시킨다. 살 빼는 거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니까. 살이 쪄가지고 허리가 아프고, 살이 쪄가지고 뭐가 운동 안 해서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연결시킨다. 이게 그냥 아픈 거는 그냥 위로하면 되고, 아니면 뭐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프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다 운동하고 연결시키고, 살하고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결론은 뭡니까, 이게? 아프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아프지 않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만 듣고 막상 자기 문제가 되면 뭐라고요? 자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 제껴놓고 다른 방법을 자꾸 동원하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 이거니까. 예수님께서요, 약속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의 과정을 통해 3년의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이 뭐라고요? 평소에 믿어져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 70, 80%는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12명의 사도가 온 인류를 변화시켰는데 이 땅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뭐 1000만 명이니 800만 명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세상에 안 바뀝니까? 국회의원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많이 있는데 왜 세상에 안 바뀝니까? 안 믿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의 삶이 바뀌게 돼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은혜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여러분들,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은혜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으로 마리아가 사용되어진 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직분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나 직분 못 감당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길 때는요,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길 때는 뭡니까? 막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모세가요 계속해서 뭐랍니까? 나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자기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난 못합니다 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는 이게 내가 낳은 사람입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좋다 얘기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그만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뭡니까?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네. 다섯 번째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3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런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여기에 지금 키프로스 사람하고 구레네 사람 몇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복음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혼혈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 상종을 안 하잖아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이방인들하고 종교적으로 혼합이 됐고 육체적으로 혼합이 됐기 때문에, 혼혈이 됐기 때문에 순수성을 상실했대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가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방 전도를 지휘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주님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 파송했잖아요.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말이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누구에게 은혜가 내린 것을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니까. 네. 여섯 번째요, 병 고침 받는 게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신 일을 뭐라고요? 이야기하여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병자가 나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가족들에게 이 나음받은 자를 돌려보내면서 너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쓰임 택함 받은 것도 은혜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요.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뭐라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100% 구원의 조건을 자신이 다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뭐라고요?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약에 내가 여기다 뭘 덧붙여야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뭘 덧붙여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모욕하는 것이 된다 이니까. 구원에는 더 이상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 이니까. 그 믿음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니까.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